네, 여기 깊은 슬픔 뒤에 참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스스로 복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신혼 때부터 드러난 남편의 외도로 불살라지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 언니의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2달도 채 안 되어 밤 사이에 깨어나지 못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사탄이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듯 저희 집안을 덮친 슬픔을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던 언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통해 믿지 않던 저와 친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족에게 닥친 사건들은 가족 우상에서 돌이켜 성결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참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받는 것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상관없다며 이기적으로 살아온 제가 바로 욥을 시기하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교회 소굴을 리더로 세워주시고 부부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께 복되게 하시고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다는 고백이 입술에만 그치는 죄인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평소 눈여겨보던 고가의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나도 수고했으니 명품 가방 하나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밤마다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지체들의 자녀가 쓰러지고 응급 상황에 있다는 공동체의 긴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일로 저는 하나님보다 돈이 저의 상급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탄이 아무리 저를 시험해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사랑하시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기에 후회와 정죄감에만 빠져 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절망적인 죄인임에도 저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남편이 나보다 옳다고 말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온라인 쇼핑몰을 구경하지 않고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돈이 자신의 상급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욥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는 것은 욥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네,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욥기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우스 땅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욥이 살고 있는 곳은 우스 땅이었어요. 이 땅은 예레미야 4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동쪽 에돔 땅에 위치한 곳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우스 땅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다. 동쪽은 좀 하나님하고 먼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에돔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쉬운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요. 추정하기로는 아브라함, 이삭, 그 시대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올바르게 살았음을 언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욥이 이 공동체에서 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에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땅입니까?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일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혼자 믿음을 지키기 힘든 환경은 무엇입니까? 욥은 참 이게 혼자 믿음 지키기 힘든 곳이었었는데 이렇게 믿음을 또 지켜낸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혼자 믿음 지키기 힘든 그 환경이 무엇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까?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까?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욥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었는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는 말은요, 이게 최상급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2절에 보면요, 아들 7, 딸 3, 이렇게 나와 있죠. 7대 3, 두 개 더하면요 10이잖아요. 10. 자녀 수가 10. 성경에서 숫자 10은요 완전수입니다. 또 3절에요, 소유물을 한번 보셔야 돼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이것도 똑같이 7대 3이거든요. 더하면 10,000마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꾸 10의 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또 이것이 그냥 우연으로 기록된 게 아님을 보여주는 거겠죠. 또 고대 근동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뭘 말해주는 거냐?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요, 우리가 마치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많이 심었으니 많이 거둔다라는,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요, 이 자녀들이 생일일 때 있잖아요. 생일일 때 모두가 모여가지고 생일 잔치를 했거든요. 그만큼 자녀들 사이도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근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혹시 이 아들들, 딸들이 잔치하다가 이제 포도주나 이런 거 마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혹시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범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성결케 하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렇게 번제를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쉬웠을까 싶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생일이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잘된 날 아닙니까? 근데 그날 자녀들을 불러다가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 욥의 모습, 이게 쉬운 거는 아님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는 우리들이 제사장으로서 믿음 없는 가족을 위해 대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자녀들에게 지금 욥은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을 내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는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면서 어떤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이 가정에서 가장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이렇게 십자가 지는 적용을 가정 가운데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늘 자녀의 회개와 구원을 생각하며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삶으로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6절부터 8절 보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상회의가 벌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와서 섰고 사탄도 왔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땅을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 해서 그때 8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고 물어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이라는 이런 대부분의 표현들은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에게 부여된 명칭이었거든요. 이것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욥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은 우리가 언제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의 믿음을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탄도. 근데요,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해서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욥의 집 소유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소유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라는 것은 욥과 그의 집안을 불행과 악으로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죠. 게다가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에 복을 주심으로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욥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많기 때문에 경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뭔가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지금 이걸 가지고 사탄이 걸고 넘어진다라는 것은 기복신앙의 끝판왕은 사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주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러니까 천상회의를 보여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제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유혹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건이 정말 조건 없는 순수한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에게 쳐주신 울타리를 헐고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요. 그래서 이 울타리와 같은 것들 한번 거두어 가보라는 거죠. 다만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이면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욥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이 욥은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질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믿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왜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정말 선교하러 간 땅에 그 민족에게 강간을 당하고 한 평도 안 되는 그 감옥 같은 곳에서 갇혀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강간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또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를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강간당하여 감옥에 갇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가지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 냈다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보다 해결책만 찾으며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해서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